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항상 이 사실이 믿어지시죠? 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옆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를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믿으시죠? 말씀 전하는 목회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 또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입니다. 맞죠? 아멘 소리가 이건 적어지네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이 어린 요셉, 노인 모세, 아무 배경이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 이들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들을요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실 겁니다. 이것이 절대 불가능할까요? 맞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경험, 내 능력 가지고는요. 세계복음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죠?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그 속에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면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고요.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하고 이 정도로 그냥 천국 가는 것을 만족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요. 그래 또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절대 불가능한 내 수준, 그리고 또한 경험, 내 능력 그걸 가지고서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 의지하세요. 주님 앞에 정말로 나오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요.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가장 쉬워요. 영적 재충전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으로 재충전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그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항상 갖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여지는 현장이요 두렵지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와 능력 있는 사람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어느 현장에 가도 두렵지가 않잖아요. 내 백그라운드가 정말로요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대통령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두렵지 않잖아요.
정말로 현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 재충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또한 세 가지 흐름 따라가야 돼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그리고 또한 어떤 현장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까? 나는 과연 기도 속에 있는가? 24시 정말로 영적인 안테나를 나는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가? 직장, 가정, 지역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조금만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을 볼 때요. 야,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증명되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하는 분이요. 주일날 가게를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한다면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요. 주일날 가장 바쁜 그 주일날이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맞춰서 미국에서 바이어가 와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바이어가 오면은 큰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내가 주일날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계약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확실하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 이제 자리에 없잖아요. 미국에 바이어는 왔잖아요. 사장이 없는 거예요. 직원이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아니 내가 약속을 다 했는데 어디 가셨는데? 교회 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이 미국 바이어가요 그 소리를 딱 듣고요. 그래? 그러면서 그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이다. 당신의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라니까 믿음이 간다. 내가 계약 안 봐도 확실할 것 같다. 계약을 하고요. 4건을 더 계약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요. 왜 그러죠? 그런 일이 우리의 주위에도 있을까요?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가능,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직장에, 우리의 정말로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증명되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 속에서 한 주간 또 멋진, 가장 소중한, 가장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잘하는 내용이죠. 뭐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내게로 오라. 이걸 다시 말하면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뭐 내려놓고 뭐하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부터 오늘 제목처럼요. 주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어떤 조건? 준비할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요.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고을, 여러 고을들인데 그 몇 고을에서 예수님께서요. 권능을 많이 행하고 그랬다 그곳에서요. 복음도 많이 설명을 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끼치는 곳이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요. 죄와 흑암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적인 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봤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 맞아. 인정됐어요. 그랬던 그 은혜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세상 것이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현장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말씀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주님의 능력, 말씀을 보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현장을 보면서 주님께 하루속히 빨리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나와. 다시 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가 뭐죠? 예? 눈물을 짜고요. 그래 통곡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옛날에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눈물 흘리고요. 콧물 흘리고요. 징징 짜고요. 그리고 통곡하고요. 주야 외치고요. 물론 내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 나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갔던 내가 그 세상의 기준의 모든 것을 등지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회개라고 그래요. 또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반드시 닥칠 재앙과 그리 또한 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주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문제 없어 보여요. 당장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다가올 그 앞으로의 그 재앙, 그 화가 예수님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건 구약에서 나오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또한 이 도시는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요, 물질만 있으면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그리고 또한 물질만 있으면 이 물질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문제에서도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게 바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본문에는 안 나오죠. 그런데 구약에 이 도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물질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로 인해서 계속 타락해지는 거예요. 속이고요. 그래 또한 그걸 가지고요,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요. 물질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초월하는 이상한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요.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하죠? 물질을 더 얻어야 되니까 다른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솔로몬, 아하방 잘 알죠? 이 솔로몬과 아하방이요, 우상숭배하는 여인을 왕으로 맞이했어요. 어디에서요? 시돈이라는 도시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돈이에요. 거기가 물질로 풍요롭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에서 솔로몬이요, 왕후를 하나 택한 거예요. 그리고요, 아하방이요, 거기에서 왕후를 택한 겁니다. 그 왕후가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잘 알죠? 솔로몬으로 인해서 정말로 왕으로 택한 그 왕후, 나라가 분열됐어요. 이세벨로 인해서요, 아합 시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겁니다. 결국에 이들은 어떻게 죽었죠? 바로 이세벨,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요, 그 시돈 이 도시는 갑자기 하루 만에 연병이 들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멸망의 도시가 됐어요. 물질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한 도시, 결국엔요, 재앙으로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서 정말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흑암의 존재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어떡하냐,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시만 그러냐,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많죠.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요, 돈에 취하고요,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삽니다. 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돈에 빠져버리면, 물질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말로 물질과 이 흑암에 빠지지 마라. 빨리 주님 앞에 돌아서라. 그리고 두 번째,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오죠.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고을입니다. 예수님이 다녔던 그 고을들이 바로 이 어디요? 고라신과 벳세다예요. 여기는요, 좀 달라요. 영적으로 축복받은 지역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고을입니다.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말씀도 많이 증거했고요, 예수님이요. 그래 또한 이곳에서 많은 능력들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요, 능력과 그랬던 기적은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능력을 원해요. 기적을 원해요. 정작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은요, 말씀 듣는 건 싫어하지 않아요.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복음은 듣질 않아요. 문제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지역은요, 다가올 화를 피하지 못했어요. 완전 이 지역이요, 돌무더기가 돼가지고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돌무더기밖에 안 남았어요. 가버나움은 어떻죠? 이 가버나움은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얘기를 하면 완전 영적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지역이에요.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요, 교만이요, 하늘을 치솟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느냐, 창세기의 소돔보다 더 심했다는 겁니다. 소돔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봤죠. 예? 타락하고요, 그래 또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요, 그래 또한 폭력이 난무하고요, 그래 또한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곳이 소돔이었어요. 영적인 교만이 극치를 달리는 곳이었죠. 근데 이 소돔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가버나움이요. 축복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소돔은 불바다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는데, 가버나움은요, 완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몇천 년 동안요. 다시 말해서요, 물질 때문에 타락해요. 우상숭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았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오히려 흑암에 빠지고요, 영적 교만이 가득해요. 어떻게 되죠? 사단이 심기운 이 저주와 재앙은 피해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빨리 돌아서라. 주님께 나와라.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라고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께 빨리 나와라. 주님께 돌아서라니까.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 당장은 정말로 문제 없는 것 같지. 왜? 예배 한번 빠진다고요?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지금 당장 문제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조금 더 누려보고 나중에 믿을게. 내가 지금 일이 바빠서 이 일이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교회 갈게. 예수님 믿을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당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천천히 재앙이 오는데요. 어떨 때는 갑자기 오는데요. 이게요, 감히 감당치 못할 정도로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늘 정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녀의 짐을 짊어지고요. 또한 가정의 짐을 짊어지고요. 미래에 대해서 정말 걱정 염려가 되니까 그것도 짊어지고요. 여러 가지를 짊어지고 이렇게 갑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류 목사님 메시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철로역정. 아주 잘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요, 무거운 짐을 들고서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주님께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낑낑거리지 마라. 그냥 주님께 가지고 나와 그냥.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때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게 될 거야. 어떤 짐을 얘기를 하죠? 복음 아닌 짐들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죄와 종교의 짐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뻔뻔해야 돼요. 철면피가 돼야 돼요. 믿으시나요? 아멘 소리가 거의 없네요. 아니, 하나님 앞에 철면피가 돼야 된다니까요. 철판 깔아야 돼요. 철판 안 깔면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 미안해. 근데 안 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꺼리는 거예요.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종교심이 가득해요. 굉장히 착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죄가 많은데 나는 차라리 지옥 가야 돼. 너무 종교심이 강해서, 착해서, 양심이 발라서. 빨리 생각 고쳐 먹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 군경 한번 해보잖아요. 다시는 이런 말 못해요. 진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말 못합니다. 얼마나 끔찍한데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모습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뻔뻔해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요,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쉼을 주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힘들어져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힘들어진다니까요. 스트레스가 더 온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요, 머리를 쓴 거예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야,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이 형한테 다 가게 생겼어.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공동분배인데 옛날에는 큰아들에게 다 몰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가요, 왜? 같이 있으면 편한데. 아니요, 저 독립하고 싶습니다. 줬어요. 나갔어요.
잘 썼어요. 거지가 됐어요. 힘든 거예요. 이 순간 탕자가요. 거지가 되니까 이제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올 때 독립하면서 나왔다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거지가 돼서 가면은 그게 자존심이 내가 정말로 말이 아닌데 고민을 하면서 끝내는 집으로 가잖아요. 멀리서 집을 바라보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요 막 뛰어오는 겁니다. 도망갈까 말까. 그래, 아빠한테 가서 아빠 잘못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그냥 하인과 같이 품삯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게 다 회복된 겁니다. 우리 안에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요. 주님 앞에 빨리 나서는 겁니다. 너무 생각 많이 안 하면 돼요.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몰골로 주님 앞에 나와. 어제 내가 과음을 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혹시 과음하신 분 없죠? 예? 내가 헌금할 돈이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아까 얘기했잖아요. 뻔뻔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렇게 고민되고 힘들었던 그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나오길 잘했어.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거 내려놓길 잘했어. 하나님의 힘 주시는 거예요. 힘으로 내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육신과 삶의 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삶의 무게 어떻죠? 살면 살수록 더 무겁게 다가와요. 그렇죠? 우리 3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둘째가 자기가 빨리 어른 되고 싶대요. 왜 어른 되고 싶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거든. 왜 지금은 아빠한테 제약을 받거든. 독립하고 싶은 거죠. 근데 몰라서 그렇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몰라서 그렇지. 이게 살면 살수록요. 어떻게 되죠? 더 이게 삶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와요. 책임질 일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난감한 상황들 속에 도와줄 배경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나오라.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 삶의 무게가요 가벼워졌음을 알게 돼요. 그렇게 고민하고 1년, 10년 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요 주님께서 풀어가시는데요 이게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끙끙 앓았던 그것이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니까요. 자녀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물질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건강도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로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안 되어지는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지금 막혀있는 것 주님 앞에 맡기고 다 맡겨버려요. 어떻게 해요? 가볍잖아요. 안 가벼우신가요? 우리가 좀 가볍게 사셔요. 주님 앞에요. 자유롭게 사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삶에 시달리고 눌리고 찢기고 상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불신앙 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마음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참 쉼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정말로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진실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요, 모든 것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 가지 내 안에 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또한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요. 또 오다 보니까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마을버스가 오더라고요. 마을버스예요. 적혀 있어요. 마을버스가 어려우면 내 삶이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예? 차 운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뭐라고 적었는지 알아요? 마을버스 요금 인상합니다. 그랬더니 내 뒤에 있는 딸이 뭐라 하면, 아빠 마을버스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차비가 100원이 더 올랐대요. 다 올랐어요. 계란이요, 금계란이 됐어요. 지난주 내 아내랑 이제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갔는데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8,500원. 왜 우리 동네에서 9,800원. 만원이거든. 이거 사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행제를 했지? 그래서 딱 샀어요. 샀는데 누가 그랬죠? 신승호 선생이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김정자는 얘기했나? 우리 마트에 할인 세일로 5,000원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가가지고 봤는데 5,000원은 다시 올랐어요. 9,800원. 에이, 안 사. 그러고 나왔어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가벼워져요. 정말로요, 내가요, 힘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래야 정말로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고, 서론에 얘기했듯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집 내 문제 다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데, 그런데요, 내가 짊어져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주님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 짐은, 주님의 멍에는 더 쉽고 더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럼 짐은 뭘까요? 이 멍에는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모든 죄를 해결하고 길을 열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한 십자가입니다. 정말로 희생의 십자가요,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요, 항상 내 마음에 둬야 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내가 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또 진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어서 단번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뭐죠? 예?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희생의 십자가이기 전보다 우리를 정말로 모든 짐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나는 서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말씀 중심의 십자가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요, 눈이요, 제가 흥분하잖아요. 그럼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흥분을 가라앉혀야 돼요. 조금, 그래서 내가 말을 멈췄다? 흥분 가라앉히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두 번째 멍에입니다. 복음을 듣고 읽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삶을 얘기를 해요. 날마다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내 자신은요, 내 체질은요, 세상 체질이거든요. 세상의 고민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게 내 체질이에요. 이런 체질이 정말로요, 말씀 집중의 체질로 바뀐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내 세상의 체질을 가지고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집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다? 말씀 집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멍이에요. 말씀 집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사건들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게 복음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는데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는데요, 그 복음 안에서 그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삶이 정말로 초월하게 되니까요. 내 삶이, 내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요, 치유가 되고요,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멍에입니다.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 업, 내 삶,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멍에라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멍이에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져라. 그게 뭐냐?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그리스도 붙잡는 십자가의 비밀. 두 번째, 말씀 집중하는 시간 꼭 가져라. 그리고요, 전도자의 삶 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더니 이 짐은 오히려 나를 더 영광스럽게, 더 응답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분들 승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모든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24시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을요, 절대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모든 것을 연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24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25의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고 영원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응답을 이뤄가는 축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멍에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